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잘 사라지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엄청난 큰 선물이죠. 그 선물을 유업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엄히 말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솔직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땅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로마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임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로마 정부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자기 선생인 예수를 팔아넘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주님의 제자들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오되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회복.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격으로 살고, 또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이 삶 속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인격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아주 병적으로 기다립니다. 아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오도해가지고 그 삐뚤어진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그 교인들을 어떤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그 휘말리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두렵거나 공포에 떨 일이 없어요. 주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없습니다. 또 땅의 예루살렘 회복도 다시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 성전, 제3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이건 마귀에게 다 속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안에 오리지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말고 이게 진짜인데 아니 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그 없어진 불타버린 그 성전이 다시 언젠가는 지어져야 된다? 이거 우스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없애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는 지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참 성전, 오리지널 성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님이 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참된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모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9시 기도회 때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은 그 하나의 상징이다. 그림자다. 실체의 것이 아니다. 근데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림자를 먼저 보여줬어. 왜냐? 실제가 나타나기까지는 한 4,000년의 역사를 걸쳤는데 그 실체, 여러분 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지면요 즉사하게 됐습니다. 죽어요. 살아남지 못해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4,000년의 긴 역사 속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구약은 상징이다. 율법은 상징이다. 그 다음에 복음은 실제다. 그러니까 실제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면 그림자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실제가 와 있기 때문에. 실제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근데 그림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살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자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냐? 없앨 수가 없어요. 실체가 있는 이상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실체란 말입니다. 왜냐? 이 그림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가 왔으니까 구약은 필요가 없다. 그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휘장 안에 들어가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신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온갖 잘못된 그런 불법을 행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주와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잘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귀의 속음수에, 마귀의 게임수에, 계율에 자꾸 속고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권능을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의 문제는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인생의 핵심적이며 중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돈 문제가. 여러분, 돈이 있어도 또한 그것을 있다고 해서 풍성해져도요, 인생은 불행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잖아요. 돈이 많다고, 부자로 잘 산다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그러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더라도 그걸 우리가 잘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서로가 가정에서요, 그런 상처를 입고 서로 사네 못 사네 하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잖아요. 왜냐? 물질의 풍요가 이제 좋아지면서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이 가정의 문제가 말할 수 없이 이렇게 막 이게 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의 문제는요, 먹고 사는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요, 가장 문제가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는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 안 돼요. 이 죄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스스로 인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암흑하다, 컴컴하다. 이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나라 삶 속에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어요. 바로 흑암의 권세는 뭡니까? 마귀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놓고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다 같이 1절부터 큰 소리로 시작.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잘못된 영. 참 우리가 이 잘못된 영에게 속지만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불행한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매번 속는 게 이건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어두운 영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자, 이런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기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의 없이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도 살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겠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많이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반대로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잘못된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스스로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해봐야지, 조절해봐야지. 이 조절도 안 돼요. 조절도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조절하지도 못하는 그 무질서한 인격으로 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의인은 아주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는 불행이 왔습니다. 죄의 문제는 마귀의 문제입니다.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나서 또한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끌려다니며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그 죄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흑암의 나라에서 그 어두운 영이 나를 끌고 다니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그 마귀가 조절하는 대로에 끌려 다니면서 살다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제사함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이것은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로 안아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골로새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못했다? 옮겼느니라. 옮겼어요. 어디서? 흑암의 나라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잠깐만요. 자,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시원하네. 성보가 큰 소리를 하니까. 자, 그 율법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구속은 뭐냐?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자, 죄는 싹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 영생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에 팔렸던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렸도다. 주님은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주님이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운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세상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인들의 심판을 대신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심으로 그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죄는 여러분 내 죄인데, 죄는 우리의 죄인데 심판은 누가 받았어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로 큰 소리로 시작.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함께 거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시다?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애적부터 계신 자다. 애적. 다니엘서 7장 22절에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느니라. 성도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이렇게 아들이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하나님은요 붙잡고 지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고 계세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그 안에 함께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신다, 운영해 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인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승리자이신 예수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시작이라는 말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 시작. 교회는 만물 위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된 교회는 만물을 복종시키는 교회고, 교회가 하는 일은 날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여. 자, 우리는 그 몸이에요. 그 머리에 의해서 이 몸은요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교회인데, 몸이 교회인데 교회 아래 만물 주었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머리가 되신 주님이 계시고 나는 그 몸으로 붙어 있고 주님과 나와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시작. 자, 예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충만하다 그랬어요.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결과 피조물들은 곧 만물은 하나님과의 화목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넘어갑니다. 시작. 네, 전에 흑암의 나라에 속한 죄인으로 살 때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화목하신 이유가 이제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는 악한 행실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인격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인격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인격과 생활이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털을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격,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 이렇게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는 인격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며 그랬죠?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과 화목케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생활을 살도록 도와주는 교회 일꾼으로서의 아주 떳떳한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25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신 인격으로 담고 그 성품으로 언행심사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축복. 어떻게 여러분 죄인이 흑암 속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 암울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간용하고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은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 가지 교훈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의 교훈에 속이고 마귀의 개울에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시동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 허락된 비밀입니다. 자, 26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한 부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영국의 에로스미스라고 하는 그 남편하고 이분은 이제 105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플로렌스라고 하는 그 아내, 이는 1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925년에 교회에서 서로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자그만치 80년 동안의 부부로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80년의 생활했다. 잘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얘기, 거짓말 같은 얘기.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분에게 이제 한마디 해달라고, 이제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간단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가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그 한마디라고 합니다. 많이 다툰 일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 다툼을 갖고 오래가지 않고 하룻밤을 지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과를 하고, 싸웠어도 절대로 화난 그런 마음으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화를 풀고, 그리고 잠자리에 이루어서 그 다음날 새로운 하루를 맞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그들의 삶이 80년의 부부 생활 속에서의 우리는 행복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뭡니까?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바로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그 차를 타고 아침에 쭉 가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옆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이 굳어 있는 것 같고 조금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 아내하고 이제 그 먹는 약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안 먹는다고 해서 그나마 뭐 버리지. 뭐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버리냐? 그럼 먹어야지. 근데 안 먹는다니까 내가 버리겠다고 그냥 내 방에다 던져놔 버렸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차를 타고 갔는데 그분이 아닌 게 아니라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어제 저녁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왜 그렇게 목사님 표정이 그렇게 굳어 있냐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생활 속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줘요. 왜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분이 그건 내가 조금 잘못한 거, 내가 뭐 잘못된 죄를 지었던 것, 그거 용서해 주시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얼굴처럼 그냥 굳어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이 조금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의 주님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늘 수십 번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사라지지 않는 게 왜 원인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서로가 서로를 다투고, 저는 이게 테니스를 치는데요. 제가 그 소리를 많이 질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미 내가 자전차 타고 문 앞에서부터 그냥 목사님의 그냥 소리를 듣고,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왔노라고.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젊은 사람들하고 치다 보면 공이 세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기가 힘들고 어떤 때는 비껴나가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치면 어떡해? 할아버지한테 공을 그렇게 세게 치면 어떡해? 좀 살살 좀 쳐주세요.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웃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같이 치다가요. 또 제가 에라 했어요. 잘못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할아버지라 해서 그래요. 이게 소리를 지르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렇게 그 운동으로 나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막 이게 운동하다가 스트레스 받았고 예이 하고 그냥 이게 락켓을 두드러 깨고 집에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운동하러 나왔다가 운동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아갖고 그것도 그 비싼 라켓 10만 원 이상 줘야 사는데 그러고 가요. 그러면 그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산만합니까? 그러면요, 저 사람 제명감이야. 그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요, 그 사람 얘기 다 해요.
이러니 저러니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는 그 신분이 목사고 또 나이가 제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라는 거 내가 인정해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내가 그 같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내가 다른 데로 가면요, 나 안 받아줘요. 할아버지라고. 젊은 사람들 좋은 공을 치려고 하지, 할아버지 잘 치도 못한 공을 치려고 안 하거든요. 같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파트너든지 상대든지 내가 그렇게 그런 부분에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하고. 여러분, 그래야 그분하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가 유대 관계가 소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나 목사인데 목에 탁 힘주고, 또 이제 목소리 이제 깔고, 당신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하고 공 쳐주겠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파트너 되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렵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사는 방법은 잘못했을 때 곧바로 하루를 넘기지 말고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때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괜찮아. 내 응어리진 마음을 오히려 풀어주신 하나님이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식구들 간의 모든 그 관계가 이게 살다 보면은 엉키는 일들이 있다니까. 그 꿍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암이 되고 오늘날 내 안에 잘못된 그런 병균으로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까 제가 80년의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부부의 그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온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했던 것이 뭐냐?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싹 끝나는 겁니다. 다른 변명이 필요 없어요. 이랬니 저랬니 이러쿵저러쿵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잘 행복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품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와 그리고 식구들 간에, 이웃들 간에, 같은 동료들 간에 미안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 한마디를 못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서 서로가 불협화음을 만들고 우리를 불행성으로 끌고 가는, 이게 마귀에게 속는 일이고, 마귀가 암흑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속이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길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주님 마귀에게 속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해 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